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 보면 민수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면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조상과 가문에 따라서 그 숫자를 계수하라 해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백성의 수를 계산하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는 그렇게 수를 하면서 숫자를 세고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 지나고 한 둘째 해, 1년 지난 그 다음 해에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그 다음 해에 이제 광야를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그들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것은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인생길을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 광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23절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아론하고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었고 또 제사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 선지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혀있는 통로를 뚫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이 축복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성 명절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오랜만에 또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이 설 명절이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또 올해도 걷는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민수기서의 그 새로운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그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람을,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만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축복한 그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축복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복이요 어떤 복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의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그 민수기 광야의 길을 걷는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을 향해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 이 복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먹을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길을 걷는 그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매일매일 일교차로 벌어지는 그 이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비들도 있어야 돼요. 우물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물이 있어야만 그들이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해요? 천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금강, 낙동강 다 그게 강 위로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먹는 것만 해결돼서는 안 되죠. 무엇이 필요하죠? 큰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지혜도 필요합니다. 분쟁도 해결해야 되죠. 서로 답답해야 되죠. 그때마다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돼요.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민족이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자손이 자손대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건강케 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의 말씀이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민족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높인다는 것은 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건 무엇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사명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이 흘러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넘치게 하시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름을 창대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복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야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건 뭐냐면 쉐마르. 이게 지키신다는 거는 쉐마르예요. 그래서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데 가시를 둘러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이 말의 이 원어의 뜻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호하셔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세밀하게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백성들은 바로 이제 죽음의 땅 광야를 향해 갑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레피림입니다. 거인입니다. 너무나 힘이 셉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갖고 있는 블레셋
블레셋은요,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민족, 아니야, 팔레스타인 그 가사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강력한 철 무기와 강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대이죠. 더군다나 어떤 민족은 네피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민족들도 있어요. 어제 그 축구를 하다가 그 요르단이 그냥 한국을 이겼는데 뭘로 이겼습니까? 강한 그 압박과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유로파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강력한 힘과 빠른 걸 막 누르니까 막 안 되잖아요. 안 보신 분은 복입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냥 2시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예, 저는 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과만 봤는데 그 요르단이 제가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과 몸싸움에 쩔쩔매는 한국 축구처럼 또 일본이 이란한테 힘과 힘으로 피지컬로 밀리니까 막 밀리는 그 이란의 그 축구처럼 그런 이것보다 더한 거인 같은 민족들이 누구예요?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르단은 암몬입니다. 암몬, 모압이고요. 이란은 저 페르시아,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얘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지키신다. 너희들이 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 거인 같은 네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철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그들의 종속 바로 노예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것,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구에게? 이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우리는 당장 모르는 것이 우리의 내일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앞으로 광야의 인생길을 또 올해도 가야 되는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설명절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만날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공된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로 하고 어떤 분에게는 남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올해도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아론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비추다, 아니면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다 표현은 절망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그 백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가 연결되느냐? 바로 죽음, 바로 절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2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25절의 말씀은 죽음과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얼굴을 뿅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죽음과 절망으로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구원을 너희에게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사 절망과 죽음의 빛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2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보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이곳에 작은 촛불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뿅 하고 보입니다. 뿅 하고 보여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캄캄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에게 생명이 넘치고 어둡고 지친 영혼에 생명의 빛이 서서히 밝아져서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다시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빛이 보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보이게 되고 걷게 되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셨는지 어떤 성도님에게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 절망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성령의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 성령의 빛이 다 비치고 그 마음에 비추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삶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체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다시 서게 되었다고. 그런 분들이 이곳저곳에 들립니다. 이처럼 절망과 인생길에서 너무나 지치고 나락하고 힘든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다시 그 사람이 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이 비춰줘서 그들의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닌 생명의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요. 26절에는 광야의 인생길에 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비추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얼굴을 비추는데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열정적으로 너희를 바라보다. 계속해서 너희를 주시하신다.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 빛을 비추시는데 그냥 빛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계속 드사해요. 계속 주목하여 보셔서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관심을 주셔서 계속 주시하여 주셔서 그들이 절대로 참된 기쁨을 얻을 때까지 계속 주시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때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출애굽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사랑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1년 전이에요.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지니까 막 불만이 쏟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낫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져 주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면 목말라, 가면 배고파, 계속 이 백성들의 불평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큰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딱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며칠 전에 10계명 말씀 딱 해가지고 모세가 딱 줬는데 거기에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일을 빼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또 섬기는 게 이 백성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이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구원시켰다는 말씀은 내가 끝까지 너를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생명과 구원의 빛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다른 짓을 해도 계속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또 보시고, 진짜로요. 어제 김진영 어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불평했어요. 며칠 전에도 불평했어요. 그래도 사랑하신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끝까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평안입니까? 마치 평안하면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그게 뭐 그거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같이 집을 짓고, 제가 노래를 모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다 걸터 앉아서 이야, 이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은 조용한 마을의 평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락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풍파와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목해 주셔서 어떤 기쁨을 주시냐? 너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셔서 참된 성령의 열매, 그 희락을 너에게 주겠도다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샬롬의 평안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주목하셔서 생명과 구원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춰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는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적인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내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축복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요. 이름을,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 이름을 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청구서나 어디에다 사인을 할 때 내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는 뜻이잖아요. 확실히 내 이름, 우리 친구들끼리 막 아이들끼리 싸울 때 야! 내 이름 걸어. 네 이름 걸어. 막 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내 이름을 하는 것은 그냥 야 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까 그냥 우리 보고 야 축복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에 외치는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 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 이름은 권위입니다.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그것을 축복한 말씀은 너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 받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요즘 한동안 저도 이게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 받는 찬양인데 이게 민수기서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곳저곳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여기 말씀이 딱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은혜가 이게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냥 불렀다가 막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서에 있는